수요일날 우리 설교 제목 뭔지 기억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였습니다. 그죠? 기도는 일이 아니라 삶이다. 그런 말씀을 또 보았고, 일 삼아 하는 게 아니라 호흡하는 일 자체가 전부 다 기도가 되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앉아가지고 막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그 일을 하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삶이 기도가 된다, 이 말을 잘못 이해를 해서 그렇다면 삶이 기도가 되면 뭐 그 자체가 우리 살아있는 게 다 기도니까 그러면서 따로 떼어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은 또 우리가 잘못이니까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삶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든 관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구별된 시간의 기도의 이 삶이 또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예를 들었는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행한다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하고 완전히 일치가 되신 그런 인간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하고 늘 함께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서도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했어요. 삶 자체가 기도였지만 따로 시간을 내서 제자들 다 보내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감람산 기도처럼 이 땀이 피 흐르듯이 그렇게 흐르게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더 말할 나이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삶 자체가 우리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기도가 되어야 되지만, 특별히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지 우리 신앙인의 영성은 이 삶이 기도가 되는 것, 삶의 기도와 따로 구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삶,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지 그 영성이 깊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많이 외고 잘 아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게 오늘 우리 살펴볼 내용의 요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것을 기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구하고 간청하는 것, 그것을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구하고 간청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를 나누면 그냥 여러 가지 대화 중에 뭐 도움이 필요한 거 구하는 것도 있고 요구와 간청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요구와 간청 자체가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범위가 좁다라는 거죠. 이것을 흔히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기도를 간구와 요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경우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죠. 하나님을 내 뜻을 관철시키는 데 필요한 어떤 존재,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한번 보고 생각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조금 더 볼까요?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보조를 맞춰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좋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힌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하신 이 말씀, 이게 이제 말하자면 기도입니다. 기도. 마리아는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잉태했을 때부터 들었죠.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었고, 그 다음에 낳고 난 뒤에 이제 할례를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갔다가 시몬이나 안나나 이런 선지자들을 만나가지고 이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요. 그러면서 키우면서도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12살 때 사건 하나는 확실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자기 아들이라고 그냥 아들이 아니라 구세주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말을 했겠습니까? 그 말 할 때는 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문제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아주 핵심인데 이게 떨어지면 잔치가 흥이 깨지는 건데 그 문제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문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아들에게 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한 모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뢰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말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 이것만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니 포도주를 만들어라든지 포도주를 어디 구해오라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포도주가 없다. 이걸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포도주가 없다라는 문제를 말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말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흔히 기도를 할 때 문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 정답을 내가 딱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응답 안 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 기도를 요구나 요청이나 간구를 생각할 때 당연한 하나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뭘 했습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것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여, 내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하는 이 첫 번째 기적,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셔서 일을 하실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들고 온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또 이렇게 그 문제를 마리아의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것으로 또 이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절망하고 낭망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일단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이라기보다는 마리아가 해결책을 알 수가 없었고 해결책을 알려고 다 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문제만 말했을 때 주님은 그 모든 해결책을 지금 때가 아니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또 이루는 것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스스로 결정을 해서 스스로 시행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결책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해결책을 내가 정하고 내가 한정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정한 어떤 답을 아뢰면서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안 일어나면 이 답대로 이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응답해 주지 않은 이유를 여러 가지로 또 찾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 안에 죄가 많아서 그런가? 막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는데 마리아를 우리가 배우자는 거죠. 마리아는 그 문제를 단순히 주님께 말씀하시는 걸로 끝났습니다. 마리아가 고민한 그런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시행하라. 이것만 말씀하고 그냥 모든 것 다 맡겼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내 믿음이 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내가 죄가 없고 거룩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루어지지 아니하시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거나 또는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막 몸을 학대하거나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직한 거, 솔직한 거,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면서 친밀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뭔가 노력이나 우리의 공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게 바로 율법주의 아닙니까? 기도할 때도 율법주의는 배격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이렇게 문제를 말하고 그 대답은 해결은 주님께 맡기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마라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이 문제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해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를 할 때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하고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것을 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뢰어야 할 부분은 아뢰고, 문제와 염려 이런 것들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이게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간구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 대화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맡기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요구나 간청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또 들으면, 하나님께는 뭐든지 요구하면 안 되는 거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 초월적인 하나님,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는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것만 생각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를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구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 구하는 거, 간청하고 요청하고 간구하고 이런 것보다 대화다, 기도는 대화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가 간구하고 요청할 때에 어떻게 간구하고 어떻게 요청하느냐는 태도의 문제와, 그 다음에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요청하는 이 내용의 문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구하고 요청해도 괜찮은데 이런 태도와 이런 내용으로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문제다. 그냥 그렇지 않고 대화로 하라, 이런 내용이죠. 먼저 태도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지만, 우리 여러 번 거듭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미신에서 그 귀신을 불러내가지고 그 귀신에게 뭐 먹을 거 주고 돈 바치고 그래가지고 이 귀신을 이렇게 조종해서 그 마음을 사서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한다든지 문제를 푸는 거, 이런 거는 미신이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할 때 종을 부리듯이 이것 해내 저것 해내가 아니라 우리 도움을 겸손함으로 아뢰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은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금식했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70년이 지나면 해방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져보니까 자기가 잡혀온 지 70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고, 뭐 연관성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때가 바로 고레스가, 지금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 귀한 영을 발표를 하는, 공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금식 기도를 또 물론 하나님 계획대로 하셨지만, 하나님 계획대로 하시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반이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내린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지만 엘리야의 기도가 있을 때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금식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셔야 될 답을 정해놓고 그래놓고 금식을 합니다. 이거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안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밥을 안 먹고 그거 하는 거는 사실은 금식이 아니고 단식투쟁이죠. 하나님의 목을 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목을 비트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밥 굶는 거, 이거는 단식투쟁입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욕망을 절제하고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서 하나님께 최대한 집중하는 것. 이것이 금식이라는 거죠. 누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그 태도가 잘못되어 버리면 우리는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어떤 세속적인 어떤 욕망을 채우고 권력을 뭐 이렇게 요구를 한다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세속적인 욕구 이것을 구하는 것 그것에만 그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죠. 기복주의가 뭡니까? 기복주의. 기복주의는 복을 구하는 그런 거죠. 이런 기복주의는 잘못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짓된 신앙, 잘못된 신앙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이 동력을 어디서 얻느냐? 나의 어떤 성실성이라든지, 나의 종교적 신실성이라든지, 나의 학벌이라든지, 나의 어떤 가문, 나의 어떤 경험 이런 식으로 내가 중심이 돼서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뭔가 이루겠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 하는 건 이거는 율법주의입니다. 내 것은 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은혜, 능력, 사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원천, 삶의 소스, 능력 소스가 하나님일 때 바른 신앙이고 그것이 나일 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이거는 목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나의 문제 해결, 나의 소원 성취, 내가 주인이 될 때 이거는 율법주의입니다. 기복주의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른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이 신앙의 첫 번째는 소스였고 두 번째는 목적이었고 세 번째는 방법입니다. 방법이 내가 취득한 경험으로 얻은 어떤 방법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흐름이라든지 누구나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 상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게에서 나오는 그런 방법, 나의 길, 나의 방법이면 이거는 인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 하나님의 뜻,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중심에 내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자기를 부인을 하고 그 자기가 부인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와 계시는 그런 신앙이 어야만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복주의처럼 기도의 목적이 자기에 있는 것, 자기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내가 하나님 주여 하지만 주님을 조정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바른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는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그 태도라든지 그 내용이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는데 그것만 우리가 딱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 지난 주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것을 너무 커서 그 일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그런 일이란 있을 수가 없으며 무슨 일이든지 너무 사소해서 하나님께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려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을 주목하고 다만 염려하지 말고 해결책까지 정해서 통보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6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좀 더 심도 있게 볼 내용인데 내가 답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거 내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정해놨던 그 답으로 응답할 것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제 구하기 전에 우리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모든 일들을 무엇이든지 다 가리지 말고 다 하나님께 아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해결책을 맡기라. 염려하지 말고 그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어 주실 거고 하나님 다 이미 이루어셨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환기를 합니다.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며 사귄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도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상담을 공부를 해보면 많은 문제들은 들어주기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학대라든지 이 잘못된 그런 양육 과정에서 빚어진 상처나 아픔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이게 우리 인격을 왜곡시키고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다 말하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다 치유가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그래서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다 들어주면 다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야, 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우리 말을 가로막으실까요? 아니면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라는 거죠. 밝은 것, 어두운 것, 힘든 것, 기쁜 것, 무엇이든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다 아뢰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아뢰음 속에서 문제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 해결책과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간구를 하되 내가 답을 정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막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매달리지 말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기도, 다 맡기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이것을 제가 잘 알면서도 저도 기도를 할 때 타성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풀어주세요, 저것도 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최근에 있었던 거를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이제 저녁에 8시부터 제가 기도를 합니다. 8시 반에 끝낼 때도 있고, 40분, 50분, 9시까지 있을 때도 있고, 가급적이면 한 9시까지 있으려고 그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더 일찍 떠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제가 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는 중에 느닷없이 하나님이 탁 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탁 치고 들어오시면서, 오늘 어땠어? 힘들지 않았어? 제가 기도하는 거하고 전혀 엉뚱한 그런 그 생각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게 또 왜 잡념이 또 이렇게 드나 하면서 그 생각을 지우고 또 열심히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한참 막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 또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은 실수 안 했어?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다 아시면서 왜 그런 걸 물으셔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랑 얘기하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내가 이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다가, 오늘요 어디 갔더니요 이랬어요. 또 뭐 이랬는데 막 어땠어요? 막 그러면서 있었던 일을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고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그런 하소연도 하고, 또 고민되는 거 이렇게 막 하면서 늘 이렇게 일하면서, 교회의 이 일 때문에 이 일에 집중이 안 됩니다. 이 일은 왜 해결이 안 됩니까? 막 이런 식으로 또 하나님께 또 하소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알면서도 따르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하나님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면서 막 해결을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막 제가 막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너 나랑 사귀는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는 사귐이라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여러 번 말했는데도 제가 그게 안 돼 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너 나랑 사귀는 거다?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그렇게 떠들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저는 전혀 하나님하고 사귀는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 뭐 했어? 실수 없었어? 이걸 물으시면서 너 나랑 사귀는 거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나랑 사귀는 거다. 그걸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이게 있고 저게 있고 이거 다 말하는 건 사귀는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를 풀고 안 풀고 이거는 하나님 소관을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어떨 때는 병들어 이렇게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오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오래 산다고 복 받고 일찍 죽는다고 복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100살을 살고 200살을 살아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사귐이 없는 그런 삶은 그건 복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배우자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주시는 이유는 바로 사귀자고 주시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습니다. 간혹가다 우리 아파가 누워있으면 하나님 더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더 많이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 생각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잘 되면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많이 경험합니다. 기도는 사귀는 건데, 모든 문제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죠. 이때 감사함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감사한 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상대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랑 사귀자고 하는 거, 이 자체가 너무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함을 아뢰자는 거죠. 감사함을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사귀시고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